반갑습니다. 삼목장 남성셀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남재의 남재현 목사입니다. 어느덧 5월의 중순이 지나고 이제 5월 말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더워졌는데요. 어제는 30도까지 올라갔고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비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중에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더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라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7시 여러분들의 출근길에 말씀과 삶을 나누는 삼목장 남성셀 라디오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사연과 함께 나누는 찬양.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바로 삼목장의 이승엽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먼저 사연을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아버지분들 고생 많으시죠? 애들과 놀아주랴, 어른들 찾아뵈랴, 운전도 하고, 체력은 하루 종일 뛰노는 애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녹초가 되어 와선 또 출근, 그리고 무한 반복. 모두들 지치시겠지만 고이 자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피로가 풀리고 또 화이팅하게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걸 또 자동 반복 시스템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볼 때도 이렇게 기쁘시겠죠? 하지만 저는 내 모습에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전 사연에서 모태신앙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네, 전형적인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못된 신앙입니다. 40년 넘게 한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광경을 보고 듣고 했던 것 같아요. 아침 방송이지만 좀 무거운 얘기가 되겠네요. 직분 맡은 자들의 교회 안과 밖에서의 다른 행동, 이 다른 행동들은 너무나 많이 봐왔고, 어느샌가 저도 그 몇몇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죽은 신앙으로 그저 그렇게 교회를 오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도의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를 맡아선 안 된다. 하나님은 한편으로 무서운 분이시다 라고 하셨던 어릴 적 어머니 말씀에, 지금 누군가 저를 부를 때 이승엽 집사님 하고 부르면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과 저 스스로에게 말입니다. 집사라는 호칭도 이렇게 저에게 무겁게 느껴지는데, 장로님들의 기도의 무게는 저로선 상상이 되질 않네요. 지금과는 달리 청년 때 갈급함을 찾아 몸소리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찾아갔었던 선교단에서 말씀 하나로, 복음 그 단어 하나로 충분했던, 그렇게 울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죄에서의 자유와 기쁨을 가졌던 그때를 40 중반인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난 그저 조용히 그저 묵묵히 기도하는 자가 되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만을 놓고 뜨거웠던 그 당시, 그 단어의 뜻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해준 곡으로 십자가라는 찬양이 기억납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의 아침, 복음을 생각하며 그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또 그 자유와 기쁨을 바탕으로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이승엽 집사님의 사연과 함께 추천하신 찬양 십자가를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두 번째 순서는 지난주일 설교 3분 요약입니다. 어제는 2, 3부 때 강사님이 오시고 1부, 5부 때는 김주영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 성경을 따라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삼목장 남성분들은 대부분 2, 3부 예배를 드리셔서 오늘은 강사님의 설교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세 가지의 포인트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세 가지 포인트는 중요한 단어를 하나씩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시기 편하게 아담. 두 번째 포인트의 단어는 정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체성. 세 번째 포인트의 단어는 방향입니다. 방향 또는 방향성. 제가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아담에 대한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옛사람, 즉 아담에게 속했던 그저 죄의 근성 가운데 이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을 내 집처럼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인류에게 일어난 거대한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때 더 이상 우리는 단순히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로운 인류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표현을 재밌게 해줬습니다. 옛사람을 죽여라, 새사람을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라, 새사람을 입어라,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 성경이 기록됐던 그 시대에 옷을 벗고 입는 중요한 의미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새로워지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더 이상 우리는 옛 아담에게 속한 팀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아담이 누군지, 새 아담이 누군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정체성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방향성이 바르게 잡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창세기 3장 그 현장에 계셨다면 그의 아내가 되는 하와를 어떻게 대했을까? 하와가 먹지 말아야 될 과실을 먹고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남편에게 왔어요. 당신도 이거 먹어. 그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내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내의 무릎을 하나님께 꿇리고 그 옆에 자기도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범죄했습니다. 제 아내가 먹지 말아야 될 과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아내가 이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다면 제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는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 여인을 살려주시고 대신 내가 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바뀌니까요, 방향이 바뀌어요. 오늘 이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한 예이지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는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에 속한 자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고, 그러므로 나는 저 방향으로 뛰어야 되는데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나의 삶의 환경에, 상황에 응답해야 될까? 여러분 계속 고민하시면서 더욱더 성숙한 자리로 나가시는 귀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은혜로운 말씀이 주어졌으니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 두 가지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죄의 대표인 아담의 옷을 벗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옛 아담에 속한 옷, 다시 말해 내가 지금 벗어버려야 할 죄의 옷은 어떤 것인가요?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그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은혜와 회복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요즘 나에게 가장 고민되는 영역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서는 책 읽어주는 남제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쉼 있는 교육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산목장 담당이기도 하면서 교육훈련 담당, 교육 디렉터이기도 한데요. 제가 요즘 다음 세대 교육을 생각하면서 가장 관심 있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쉼입니다. 쉴 새 없이 입시를 향해 달려가는 쉼 없는 교육 현장에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 세상을 거스르는 반세속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이 바로 쉼 있는 교육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한번 이 책의 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버트 레비는 유럽의 근대 산업사회가 신속 정확, 고효율 추구라는 이데올로기 아래서 시간에 지배당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인스턴트 메시지, 패스트푸드, 주 7일 내내 24시간 대기, 지연에 대한 조바심,
정시에 대한 집착 등이 우리 사회의 시간 가치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치를 평가받는다. 현대 문화에서의 시간 가치는 착취적이고 압제적으로 보일 때가 많다. 그래서 그런지 서점의 서가에는 시간이라는 이름의 함정이나 타임락, 타임바인드 등의 책들이 즐비하다. 압도적으로 다수의 책은 노동 생산성, 시간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지혜와 충고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 일을 통한 구원 성취 열기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훔쳐가기도 한다. 결국 시간은 돈이라는 공장제 생산 체제의 이데올로기다. 시간 단위로 움직이는 공장의 기계적 규칙성에 조율된 인간 노동의 기계적 통제는 인간을 시간의 노예로 만든다. 인간은 시간의 노예이며 돈으로 환산된 시간의 노예이다. 이 글을 쓰는 필자 자신도 분, 초 단위로 시간을 정률적으로 사용하며 시간 사용에 있어서 구두쇠 역할을 한다. 그런데 안식일 준수 계명은 시간의 돈 환산 제의에 강력한 안티 체제를 내세운다. 이런 점에서 안식일은 저항이다의 저자 윌터 브루거만이 주장하는 안식일의 의미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안식이 어떤 점에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적 주제인가를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안식일 계명과 안식하시는 하나님 이미지는 경제적 노동 생산성 추구를 통해 자기 구원을 맛보려는 노예 소유자나 지주들의 탐욕에 맞서는 항구적인 해방 기표임을 역설한다. 이 책은 노동자, 농민, 노예, 일용 노동자, 심지어 가축의 안식권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 출애굽 구원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안식일 계명은 자기 노동을 통해 혹은 예종적인 지위에 처한 타자의 노동을 통해 안식과 구원을 맛보려는 파라오적 탐욕을 영구적으로 경계하고 분쇄한다. 심지어 자기의 몸값을 높이고 자신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를 가혹한 노동으로 몰아가는 자기 착취적인 현대인의 노동 숭배, 생산성 신화를 질책한다. 이런 점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과 연민의 얼굴을 보여주지만 인간의 죄성과 힘겹게 쟁변하시는 하나님의 겸손하신 저항을 보여준다. 네, 저도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하고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이런 일주일의 삶 속에서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의 날이다라는 점을 이 책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직장과 사업터에서 정말로 바쁜 한 주간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쁜 일주일 삶 중에서 주일은 또 일하기 위해 쉬는 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배와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근대 산업 사회는 시간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일을 통한 구원 성취 열기, 이것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책에서 지적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혹시 이런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명예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삽목장 남성분들에게 정말로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힘든 경기에 부담을 느낀 가장들이 그렇게 과로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일에 억압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도 우리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사업터에서의 생활을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직장 생활 가운데, 사업터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자기의 실수를 솔직히 시인할 수 있는 용기, 또 그리고 남의 허물을 따뜻이 감싸줄 수 있는 포옹력, 그리고 고난을 끈기 있게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더욱 길러 주시옵소서. 직장인 홍역의 날들이 무사히 넘기게 해주시고 남보다 한 발 앞서감이 영원한 앞서감이 아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또한 한 걸음 뒤처짐이 영원한 뒤처짐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자기 반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매사에 충실하여 무사 안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보람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일터에서의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직장을 그만두는 날 또는 생을 마감하는 날에 과거는 전부 아름다웠던 것처럼 내가 거기서 만나고 헤어지고 혹은 이야기를 나눈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며 살며시 미소 짓게 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직장생활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